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당신의 스승은 누구인가? 당신의 스승은 누구인가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흔히들 지금이 정보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정보는 중요하지요. 인류가 살아온 초기부터 정보는 항상 중요했습니다. 근데 현재 다른 점이 굳이 있다 하게 되면 어느 때보다 정보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마치 홍수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헛된 정보가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팔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이 넘쳐나는 마당에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히도 예수님은 대개 옆으로 밀려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루를 돌아보건대 정보통이 넘쳐나는 마당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삶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학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학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배울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라는 은연중에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공 분야를 통달하려고 열심히 공부하여 인간의 기준으로 보아 크게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의 연구 내용에 예수나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는 어느 유수한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단 수련회를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강연 서두에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해 볼 질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이 수련회 강사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 자신은 당신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물으실 것 같다고 달라스 윌라드는 소신껏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다양한 연구와 전문 분야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냐? 왜 나를 너희 분야의 연구와 학식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참으로 놀라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기독교 대학의 그리스도인 교수들의 반응은 참으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더 덜어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요, 당연히. 심지어는 진담이냐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대수학, 경제학, 경영학, 불문학 같은 분야의 대가라는 개념을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을 수호하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나는데요.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난 재기나 지적인 능력과는 자동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학다식하다, 재기가 뛰어나시다, 똑똑하다와 같은 말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천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각 없는 분으로 간주되기 일쑤고요. 고작계야 정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현실 생활에 거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변두리에서 연명하는 인간의 망령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양이나 소외된 사회 비평가의 역할에는 어울릴지 몰라도 그 이상은 별것이 없다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똑똑하지 않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리석을 수 있을까? 무지할 수 있을까?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면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그분이 어떻게 지식과 지성에서는 만민 중에 으뜸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매 순간의 실존 속에서 예수를 기막히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거니와 그 핵심에 깔린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분은 큰 능력의 소유자로 진지하게 취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흠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단순한 존중조차 들어있지 않은 헌신이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이 땅 구석구석까지 가지고 나갔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분으로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모든 영역의 주인, 지도자, 대가로 보았습니다. 그분께 대한 이런 확신이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간 것이 곧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나오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곧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들은 늘 함께 하시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스승 예수와 협력하여 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고자 할진대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우리의 지침이 될 정보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통상적인 운명은 고작 자신의 쾌락과 권력과 영광을 키우기 위해 일자리나 직업이나 배우자나 집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림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지요. 그 바람에 우리의 삶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이고 왜 여기에 있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다운 적절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확실한 정보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대우주 안에 영원한 숙명을 안고 있는 불멸하는 영적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대우주 안에 영원한 숙명을 안고 있는 어떤 존재라고요? 불멸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불멸하는 영적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는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속으로 도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하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 그분의 공의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목표 가운데서 내 살을 바로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지시 아래서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신바람나는 삶으로 드러날 것이고 개인의 창의력의 범위와 풍요는 부단히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면의 새로운 성품을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의 정보는 곧 내면 형성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제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어떤 형상을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내면 형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뜻하신 것이고 또한 가능케 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을 보시게 되면 선한 마음에 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간 악의 가마솥을 계속 끓게 하는 일상의 태도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멸시와 적대감, 성적인 정욕과 마음의 증오, 다른 사람들을 말로 조종하려는 의지, 복수와 안갚음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자라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모두 진정한 긍휼과 순결과 애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긍휼과 순결과 애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여쭈면 예수님은 앞서 말한 그분의 첫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자리와 우리의 미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정체에 비추어 보게 되면 우리의 분노와 정욕은 부질없고 역겨워 보입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독, 침묵, 학습, 봉사, 예배 등과 같은 그분의 습관을 따라하고 권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라도 악을 행하려는 성향이 오랜 습관을 통해 우리 몸의 지체들에 들러붙어 있는데 그것이 그분과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서 진짜 벗겨지되 그 벗겨짐의 정도가 날로 더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갈수록 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성령의 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영적인 삶을 위한 훈련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중요한 정보, 곧 내면 형성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의 이 첫 두 가지 부분에서 진보를 보이고 있으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곧 우리는 일상적인 활동의 구체적인 일들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적극 대입하시고 우리와 상호작용하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과정에 언제나 개입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배워야 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상황 속에 들어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의 행동에 주목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이 모든 방식들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늘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이한 실체가 순간순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결과들은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자신 혼자의 능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믿고 따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